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스가랴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제 11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12장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복,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죄악의 세상 속에서 진정 생명을 얻는 길, 진정 형통에 이르는 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에 이르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그 성문이 열리고 백향목이 불타오르듯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에 거만하여 거들먹거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죄악의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네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 죄악에 덮여있는 마음보다는 생명으로 가득한, 구원으로 가득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도, 이 땅에 복이 임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내 심령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결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죠. 4절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시기만, 예루살렘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장이 될 거야 할 것이라.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서 술이 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술에 취하는 것, 지배당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마치 무거운 돌처럼 누구도 들 수 없는, 들다가 다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온 사방에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들겠지만 도리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 같죠. 단순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약된 이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의 구조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어쩌면 배척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아이가 연일정 씨 족보를 이렇게 사이트를 찾았대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빠 우리가 내가 몇 대 손이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 우리 아랫대 돌림자가 교네 교 그랬더니 뭐 이름을 아인교 그랬더니 인교라고 질까, 뭐 난 불교라고 질까, 뭐 기독교라고 짓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했는데 그런 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족보를 보는데 아빠 진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고종 임금 때 장원급제 하신 거 맞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 연일정 씨 중심에 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죠. 쫓겨나고 빡대죠. 어렸을 때도 항상 그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죠. 우리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오시면은 그분들은 뭐 유세차 뭐 이렇게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턱 서면, 제가 상주니까 턱 서면 너는 기도해라 교회 다니게,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거 다 겪으셨잖아요.
3대, 4대 신앙 아니면 대부분 다 겪으신 일들이란 말이죠. 지금도 겪고 계시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낸다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더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게 계속. 언제까지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 다만 나는 축복하며 기도할 뿐. 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불태워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을 깨주시옵소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부서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도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싸우시고, 말이 놀라고 탄자가 미치고 모든 민족의 말은 다 눈이 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유다 족속의 지도자들, 그 싸움의 중심에 서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회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그 나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좀 왈가닥이셨었나 봐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혼이 나갖고 화딱지가 나서 부직갱이에다 불 질러가지고 노젓가리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불을 질렀대요. 그래갖고 1년치 농사를 다 태워버렸대.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배도 크다 그러셨대요. 1년 그 쌀농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것을 우리 형이 또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불 지르는 것이 우리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그래서 막내는 성령의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좌우의 모든 민족을 불살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뭐예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주변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장로님 한 분이 온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살리고 집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꿔가는, 내 가정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이런 힘, 노젓가리에 불붙은 부직갱이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평강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본 곳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었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도성인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다시 살게 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온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자도 다윗 같은 강력한 왕,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 이 과장도 이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예언 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어떠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런 힘이 뭐냐면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담대함과 힘, 거기에서 오는 평강. 이게 약한 자도 다윗 같아지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녀린 자들, 가엾은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11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의 백향목, 찬송이라고 우기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산성을 쌓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견고히 세워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공간을 내시고 역사를 시작하셔서 기득권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녀린 자들이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 시대를 열어가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복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들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의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다 주님께로 흘러가고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